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재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예, 잘 썼다? 누가 쓴지? 제가 이거 시집을 내볼까 생각해요. 예, 명상 지혜를 논하다와 명상 깨달음 논하다 안에 있는 모든 시를 그걸 가지고 시집을 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선생님 다 끝났네요 이제는. 예, 522페이지. 끝나면 쉬운 걸로 하지 뭐. 내 생각에 이제 수타리 파타 같은 거 좀 했습니다. 수타리 파타. 수타리 파타는 초기 경전이잖아요. 네. 이제 대선 경전이 있으니 이제 초기 경전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네. 이 수타리 파타는 쉬워요.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만 하지 말고 쉬운 것도 해보자 이 생각. 명상 지혜를 논하다를 하면 좋은데 그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수타리 파타를 하고 난 뒤에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계속 어려운 것만 계속 해버리면 사람 지쳐버려. 맞아. 그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뭐? 그 깨달음을 논하다. 지혜를 논하다. 네. 지혜를 논하다는 아직 아니라네. 아니 저번에 방송 했을 방송은 냈죠. 자, 이제 522페이지 보십시오. 일상에서의 몸 관찰. 몸은 마음의 형상이 있다. 예를 들자면 무릎 부위가 아플 때 모두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만 아픔은 감각이고 감각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라면 그럼 아픔을 제공한 무릎 자체는 무엇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무릎이 아픈 것이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무릎 아픈 사람 있어요? 네. 무릎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 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릎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무릎이 마음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무릎 자체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이요. 무상은 주체할 수 없어 무아요. 실체를 찾을 수 없어 공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무릎은 이게 아프다 하는 무릎 자체는 변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주체하는 자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하는 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계속 아파야 되는데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픔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아픔이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또 실체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릎이라고 이름 붙여 고정시키고 무릎이 아프다 또는 내가 아프다 한 것은 감각이고 감각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몸이 호응이 될 때 삼법인을 통해 그 호응이 곧 자신의 마음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몸이 호응인다는 다 사라져 형태가 다 사라져버린 걸 얘기해요. 다 사라진 그것도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호응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죠. 우리가 건강삼매경론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호응과 물질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호응 속에 물질이 있고 물질 속에 호응이 있어요. 그 말은 호응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에 한번 저희 차명상 강의할 때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모든 걸 파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파장이 창조주가 아니냐, 파장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마음의 본성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데 파장은 기본적으로 파장이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그것이 파장이 창조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파장을 알고 있는 암은 누구냐. 파장을 알고 있는 알미 없으면 아무리 파장이 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는 알면 마음인데 파장보다 마음이 더 앞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분이 파장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건 모든 건 파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데, 호공을 주장하는 사람은 호공에서 모든 게 다 나왔다. 호공이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파장과 호공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호공도 전체고 파장도 전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파장, 전체의 호공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파장이든 호공이든 알고 있는 알미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는 것이 앞서는 것이냐, 파장이 앞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면 혼란이 오죠, 사람들이. 그럼 어쨌든요, 파장이든 호공이든 그런 알고 있는 알미 없으면 파장이라도 호공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이 세상이 없어도 이 우주는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당신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 죽고 없으면 이 우주가 계속 존속하는 당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모른다 얘기야.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 없어 돌아간다 한다면 당신은 죽었어도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 그래서 그건 오류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는 알미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몸이 호응이 될 때 삼법인을 통해 그 호응이 곧 자신이 마음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삼법인이 비추는 실체성은 고정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실체가 있으며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선 중인 몸의 현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눈을 뜨고 몸 관찰을 해야 합니다. 몸의 현상이 사라져 호응이 될 때 역시 7가지로 반문하여 공을 채도록 하도록 합니다. 7가지는 앞 페이지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예요. 예. 자, 가고 오고 머무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누군가 몸에 물리적 힘을 약간만이라도 가하면 몸의 현상이 생깁니다. 몸의 현상에는 조건에 의해 생겼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형상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호응이 되면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나기 때문에 탐진체의 본능은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호공을 공성을 전환하게 되면 탐진체의 물도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몸에 호공이 되면 번뇌를 일으킬 조건이 하나 없어집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 몸은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가 몸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번뇌가 훨씬 줄어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수행해보면 알아요. 자, 524페이지 보십시오. 자, 허공과 공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되돌아볼게요. 자, 도반 1위. 요즘 수행 경계가 어때? 그러니까 도반 두 번째 이 도반이 이렇게 몸의 형상이 모두 사라졌어. 체험을 했네. 기분이 무척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의 형상이 또 생겼는데 아무리 정념해도 몸에 없어진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는구만. 그 정념에 생각이 개입된 것 같군. 정념 알아차립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잘못 관찰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 같다. 관찰에 문제가 있다는 말해주겠나? 우선 공과 후공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네. 아니, 몸 사라지는 것이 공이 아닌가? 그건 공이 아니라 호응일세. 호응은 현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네. 아, 그렇군. 몸의 형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 생길 그 공이 아니라 호응을 체험한 것이었고. 아니, 자네는 몸이 영원히 사라져야 공인 줄 아는가?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인가? 아니고 말고. 그렇다면 호응이 무엇이며 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게. 자, 도반 1. 호공은 현상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현상 자체가 일시적이고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 호공도 항상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흔히 호공은 물질의 본질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말일세. 반면에 공은 모든 존재가 자체 성품이 없는 것으로 형상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네. 그러므로 공은 호응과 형상이 생기는 근원이자 본질이네. 그러니까 공성이 본질이라는 얘기죠. 자네 말이 맞는다면 내가 몸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억지였다는 말이고, 그렇지. 공은 독립되고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면 만들 수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이네. 또 연기의 다른 이름이지.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뜻일세. 자, 도반 2. 그렇다면 몸 사라지면 호응이지 공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다시 생길 수밖에 없구만. 도반 그렇다네. 몸이 호응이 되었다고 해도 몸에 대한 집착과 번뇌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네. 왜냐하면 몸이 호응이 됐다는 것은 다만 시각적인 감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지. 반면에 몸의 호응같이 공하다는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몸에 대한 집착과 번뇌망상이 사라진 것으로 번뇌가 공한 것을 말한다네. 번뇌가 공하면 몸의 현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몸은 늘 비어있네. 호응은 공에 대한 비유에 지나지 않지. 도반 2. 아, 그렇군. 그래서 내가 한 현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서 다시 생긴 그 현상을 없애려고 하니까 자네가 그게 공이 아니라 공을 만들고 한다고 일러주는 것이었고, 오히려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비어있는 몸을 보게 되겠네. 그죠? 도반 1. 바로 그렇다네. 공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네. 없애는 생각이 잘못이지 생각이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없는 사실이나 실체를 조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바뀌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지. 그런데 공은 형상이 없음도 아니고 입성도 아닌 정도라서 실체가 본래 비어 있어서 없는 것을 보게 한다네. 그래서 없애는 생각이 정념에 개입됐다고 말하는 것이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공성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전 실체가 없다 하는 건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그거 동일하게 적용이 불가능하대. 왜냐하면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뿐이에요. 호공은. 그래서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호공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디에거나 다 호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고난은 공성을 형성했거나 없거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장 실제로는 공이다 하는 말은 가능하죠. 호공은 안 됩니다. 근데 공성이 궁극적이지 공은 궁극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도반 2. 반응식의 색채시험 공격 시식이고 내 몸이 또다시 생겼다고 해서 없앨 필요가 없었네 그래요. 도반 1. 몸은 흙물불 바람 혹은 오대가 하바에 이루어졌으니 일어나고 사라짐도 원인과 조건의 합에 의해서이지. 그래서 대성신론에서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하라고 하지. 이 말은 인연의 생멸은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생각 매력 현상은 각기 서로 알지 못하니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으며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서로 모른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도방 2. 그러니까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이 되면 사라진다는 말이었구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번뇌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번뇌였구만. 그렇다면 우주의 후문과 물질 현상도 마음이 만드는 개념이 지나지 않으니 정말 환경과 관계거려. 그렇고 말고 현상이 있든 현상이 없든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몸에는 주체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음이 있어요. 이렇게 체득하면 번뇌 망상이 사라질 터이니 마음 자체의 성품이 동함이라는 것이 자연히 드러난다니. 그러면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 성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공과 호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호응을 공부를 이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뭔가 하면 호응은 무지를 일으킵니다. 그게 능경에서 하는 얘기인데 왜 호응은 무지를 일으킬까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응은 인식할 대상이 없는 걸 호응이라고 해요. 텅 비가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응과 친해지면은 알미 없어집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알미 없어져요. 그래서 무지해져요. 멍해지고 멍청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응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응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호응 수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든지 기억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 호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쪽으로 가는 거죠.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속과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528페이지 4 열반 명상하기로 가보죠. 열반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열반과 비슷한 선정에 대한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멸진정이라 하는 게 있는데 멸진정은 뭔가 멸진 다 사라져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지는 세 가지가 사라지면 멸진정이에요. 자,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가 사라진다 하는 거는, 지각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사라진다는 얘기 똑같아요. 두 번째, 신체적 반응이 사라져요. 신체의 반응이 뭐냐? 호흡이 끊어져버립니다. 세 번째 사라지는 건 정신작용이 다 사라져버려요. 수상이라고 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수와
이미지 또는 개념 작용은 이것도 다 사라져요. 이런 세 가지가 사라지면 멸진적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겉모습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몸에 온기가 있다는 거. 호흡이 없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열반은 아니에요. 열반도 똑같이 그게 없어요. 언어가 끊어졌고 호흡도 없고 정인작용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상태는 벌써 정도명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열반은 지혜에 의해서 열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모든 걸 변하는구나. 두 번째, 모든 건 변하니까 만족스럽지 않네. 세 번째,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무상고 무하 삼법인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알매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초연해지는 지혜를 얻고, 이 현상이 초연해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마음이 안 된다. 안 된다면서 언어가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정의작용이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열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이 또 있는 거예요. 열반은. 성문 영각은 열반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 상태가 정도병사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락한 자리니까 맞는 자리 맞아요. 그런데 대성에서는 열반은 그렇게 안 본다. 새벽녘이 되면은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활동을 하고 피곤해서 잠을 들었지만은 새벽에 의식이 깨어난다. 낮에 활동한 힘 때문에 저절로 새벽에 눈이 떠진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보살들이 수행을 하면 열반에 들지만은 열반에 때는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열반이 나온다. 왜 그러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자는 바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 연민심 때문에 열반이 들었다가도 오래 머물지 않고 의식이 깨어나서 열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자 해심일경 성소작사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고전별도 사성 중에서 열성계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열반 명상하기 528페이지. 열반당의 사의 의미, 사락하는 건 버릴 삭자 사입니다. 버릴 삭자 사는 기뻐하는 마음을 벗어날 때 발생하는 마음의 평등한 성품이고, 마음의 정직한 성품이자 마음의 경각이 없이 고요하게 머무는 성품입니다. 또는 혼침이 떨어지거나 도구에 의해 들뜨거나 하지 않는 채 평정하고 고요한 마음의 작용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등을 총괄적으로 버릴 삭자, 사락합니다. 이러한 사에 의해 선정이 생기고 알아차림에 반응하는 행위 멈추게 되며 열반으로 들어가는 바탕이 됩니다. 자, 알아차림에 반응하는 행위 멈춘다. 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까르마 업을 얘기합니다. 업이 바로 행입니다. 그래서 반응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문명이 사라지면 반응이 없어져요. 그걸 이제 도표를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 이야기 다 하겠습니까? 아니 칠판이 좋으니까 자꾸 쓰고 싶어지네. 이 혹은 바로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위혹입니다. 자, 무지해지면은 업이 생긴데 너무 마음을 움직이며 이걸 보통 행위라고 하죠.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니까 괴로움이 생겨. 사람이 괴로우니까 다시 미혹해지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 합니다. 이걸 윤회라 하는데 이걸 12단계를 얘기하면은 12연기가 됩니다. 12연기를 줄이면은 이런 3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게 그런 거죠. 그 대선 비신론에서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사라지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움직이니까 가까이 현상이 생기겠어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이래. 살에서 안 일어나면 이 까름 업이 없으니까 무지가 지혜로 바뀌면 무지가 지혜로 바뀌면 이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응이죠, 반응. 마음 움직이면 반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반응이 사라지면은 괴로움이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지면은 미움이 당연히 안 일어나죠. 재생되지 않아요. 그럼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과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호와 주제한 자아가 없다는 무아예요. 이게 지혜의 내용이에요. 지혜의 내용이 이거. 내가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네. 네, 신문을 봤거든요. 그 신문에 이래 얘기 나왔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김윤수라는 판사 얘기야. 김윤수라는 전 판사가 안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16권 완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왜 이거 안경을 번역했는가? 자기 인생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욕망이라 하는 것은 마실수록 목마른 소금물처럼 그거 같아요. 내가 막 갈증이 생겨서 소금을 마시면 다 해소되는 것 같은데 더 큰 갈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거죠. 이분이 2011년도에 퇴직하고 난 뒤에 8년 동안 안경을 완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라. 제일 무상이죠. 모든 건 변한다고 관찰하라.
그렇죠? 이것을 이름에서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르게 보는 걸 정관이라고 그래요. 바르게 보면 곧 욕망에서 떠나고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행무상, 관재행무상, 신명위정관. 정관적 비유. 정관하면 욕망을 떠난다는 거죠. 해탈제 고온 일어났어. 모두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내용이 무상이라 하는 걸 알면 변화는 있다. 변한다 알면 소유할 마음이 안 생긴다. 분노와 탐욕이 안 생긴다. 그럼 마음 움직이면 그럼 괴로움이 안 생긴다. 예. 유연해서 끝나는 거죠. 면쟁이 보살 열심히 잘 생각해. 그 너무 괴로워하잖아. 저 오늘 안 괴로워서 다행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뜨거나 도구에 들뜨거나 하지 않는 채 평정하고 고향 마음의 작용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등을 총괄적으로 버릴 삽자 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 의해 전쟁이 생기고 알아차림에 반응하는 행위 멈추게 되며 열반으로 들어가는 바탕이 됩니다. 수행자가 선쟁이 들어 중생을 생각할 때 정오도 없고 애착도 없는 상태를 얻었다면 그것이 이 버릴 삽자 사의 상태예요. 분노, 원망, 원한, 번뇌가 없이 잘 닦인 이해를 기반으로 버릴 삽자 사와 상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광대무량한 그 마음으로 시방을 동서남은 사방, 팔방, 위, 아래까지 10군데 방향이죠. 가득 채우는 이를 버릴 삽자 사무량심이라고 하네요. 한량없는 마음이죠. 사의 상태는 마치 열반을 정득한 것처럼 고요하고 청정합니다. 그래서 사와 열반 이 수행에서 이 버릴 삽자 사무량의 힘을 입어 사법인 중 열반 적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정이거든요. 버릴 삽자는 평정인데 이 평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이 평정 상태가 일어납니다. 평정하다 하는 건 혼침도 없고 들뜸도 없는 상태를 평정 상태라고 해요. 이 버릴 삽자 사이 상태. 이런 타승일편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한 덩어리 되는 상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선정을 얻어요. 얘기하죠. 선정을 얻으면 이제 열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주는 거죠. 자, 자비수를 몸에 접촉하면 몸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을 관하여 삼법인 지혜를 얻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몸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은 번뇌만사에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며 번뇌의 힘이 약화됩니다. 이빠사는 11번째 지혜, 현상들에 대하여 조연한 지혜에 이르면서 평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16단계 중에서 11번의 단계 평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조연한 지혜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평정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평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선정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길게 수행하고도 짧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지났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게 싹 지나갔다. 이건 집중이 너무 잘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이파사는 12번째 지혜에 벗어남이 이르는 관찰의 지혜에 이르게 되면 삼법인과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고진별도 사성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박과 법에 관련한 지혜에서 무상물의 이치에 맞게 마음을 낼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에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의 편안함에서 즐거움이 생긴다. 즐거움에서 마음이 정에 들어간다. 마음이 정에 들어갈 때 이것은 고통이다 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린다. 이것은 고통의 일어남이다 라고 여실히 알아차린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린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 이르는 길이다 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린다 라고 쓰랍니다. 그와 무와도 이어갔습니다. 그 여기 마박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밌네요. 처음에 무상, 환희는 아주 수순하게 일어나는 기쁨이야.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 그 다음 몸의 평안, 예.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에 의해서 선정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즐거움이, 기쁨이 안 생긴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수행하면 고대 집중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집중이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그런 게 안 나타난다 이러면 아직까지 그런 경계를 맛보지 못했다 이러고 들립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무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의 현상이 멈추고 앉았거나 닿는 감각조차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을 관하게 됩니다. 감각의 그침이 생깁니다. 앉아있거나 닿는 감각의 그침에 대한 체험을 적응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감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열반을 얘기할 때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어요. 유효락하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고 무효는 남음이 없는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들은 이제 유효열반을 얻습니다. 죽으면은 무효열반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무효열반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유효열반이라고 하는 건 몸에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마저 사라져버리면 무효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인들의 감각은 어떨까? 이게 중요하죠. 성인들의 감각. 청춘 남녀가 악수를 하면 왜 되죠? 그런 손에 스파크가 일어나죠. 너 뭐 경험 있네 이제? 누가 그러면 이렇게 악수해 봤어? 오래됐어. 그래 이게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감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좋은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무덤덤한 감각은 무지를 일으키고 싫은 감각은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TV 보는 그 TV 제목이 뭔지 삼순인가 뭔가 나오는 영화인데 저기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근무하는데 청춘 남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총각이 어느 처녀를 좋아하는데도 이 처녀는 별로 시궁둥한 거야. 뭐 악수를 해도 전기가 통하지도 않고. 근데 이 처녀는 그 사장님만 보면은 이렇게 접촉도 안 했는데 악수도 안 했는데 사장 보면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다는 거지, 그걸 보면. 똑같은 감각인데 한쪽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왜 한쪽에 반응이 있느냐. 그래서 그 감각 안에는 항상 나락하는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감각을 향수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데는 자아가 발동이 안 하는데 관심이 있는 대상 놔두면 자아가 발동해서 그거 막 무한정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장님만 나타나면은 이 천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건 좋다 이게.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가면은 감각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해시밀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소작품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인들의 감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각이 있긴 있는데 항상 그 감각은 이 고락사 사입니다. 버릴 사자 사예요. 감각. 그 안에는 좋아하는 감각도 없고 싫어하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평정상태의 감각만 있어. 그래 탁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감각이 자기 감정의 생각이 더 붙이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건 아라한 정도가 되면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율자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온다네요.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옷에다 이게 피부에다가 향수를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남자를 그러면은 반응할 건데 아라는 전혀 반응이 없대요. 이 기름을 바르고 막 이래도. 그다음 칼을 가져와가지고 사지를 잘라내는 상의를 입혀도 그러면 그 접촉에 잘라내면은 엄청난 통증이나 감각이 있을 건데 아무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의 인욕선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예? 가리왕. 아, 가리왕. 가리왕이 이제 장욱한 소풍나오가 사딱 잠이 들었을 때 궁녀들이 좀 떨어져 있는 나무 밑에 수행하는 수행지에 가서 이 공양도 올리고 분문도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리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가서 이제 사지를 잘라내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성을 안 내는 거야. 가리왕이. 인욕선인이. 성을 안 낸다 하는 아람이 굉장히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이 벌써 감각이 변경 상태의 감각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악수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꼭 뭐 남녀 이성간이 아니더라도 사물을 이렇게 만져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러니 그 반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좋고 싫어하는 말, 이 감각이 생기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 열반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니까 할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자비수는 몸에 접촉하고 몸에 뭔가 마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 현상을 관해 삼품이 지혜롭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의 현상이 사라집니다. 뭔가 마음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장수에 일다 했네죠. 자, 요거 다 했고 529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거기 밑에 단에 무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의 현상이 멈추고 안젤을 닿는 감각조차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을 관하게 되면 감각의 그침이 생깁니다. 요것도 했네요. 앉아있거나 닿는 감각의 그침에 대한 체험을 적응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감각이 일어나가 사라지면 무상한 현상이 물질 없음과 의미 없음, 조절할 수 없으므로 인식될 때 무화가 분명해집니다. 자,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이거 물질이 없다. 이건 의미가 없네. 이거 조절할 수 없네. 지 마음대로 하니 일어나고 사라지네. 내 조절이 안 되네. 이렇게 인식될 때 이 무화가 분명해진다. 세 가지 기억. 물질 없음, 의미 없음, 조절할 수 없음. 자, 조절할 수 없다는 무화를 아는 지혜는 업의 움직임을 영원히 멈추게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면서 반응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반응을 잘 안 해서 좀 문제가 좀 돼. 제가 반응을 너무 안 하니까 저 스님은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이러고 떠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이 사회를 치면 뭔지 아세요? 사교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마음 잘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제가 뭐 굉장한 체험을 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평생을 수행하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요. 별 반응이 잘 안 해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런 얘기. 무아를 아는 지혜에는 업의 움직임을 영원히 멈추게 합니다. 또한 앉아있거나 닿는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것을 분명히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적응의 지혜에 의해서 고진별도 사성제가 분명해집니다. 사성제는 대소성 모두 각각의 진리에 대해 네 가지 왜곡된 개념들에 대응해 하는 네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 16가지 속성들은 사성제를 각각의 상향 기능에 따라 설명하고 해탈과 해탈을 성취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대개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불교 강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보통 고진물도 사성제를 각 네 가지의 단계를 설명해 16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현관 나타날 현자 불관 현관장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륵보살의 저술인데 이 현관장엄론은 사실은 대장경에 없어요. 한역대장경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는 티베트 장경이 있는 것을 근세에 한문으로 번역한 사례는 있어요. 근데 이 현관장엄론은 미륵보살의 저술인데 이것을 이제 그걸 하죠. 티베트의 강원에서는 교재로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상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간단하게 사제를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고제는 수행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고성제입니다. 현상의 불쾌한 특성을 참지 못하게 됐을 때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때 수행자는 모든 것은 죽어서 없어지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과 정신이 끝이며 고통이 끝이 있는 걸 아는 것이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근데 이게 아주 불쾌하네. 이렇게 이제 우리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물질이 다하게 되면 고통도 다하게 된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고성제라는 거죠.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갈애라고도 하는데 번뇌들과 오염된 업들입니다. 업 또는 행동은 근본 무명에서 시작된 집착과 분노 등의 번뇌들이 휩쓸려 나타납니다. 무명은 현상의 진실한 본성을 갖추고 가립니다. 또한 의희의 모습이나 왜곡들을 만들어냅니다. 무명은 오온이 공하고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막습니다. 무명은 업을 일으키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업은 마음의 움직임이며 업은 오온을 상속시키는 힘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5개의 집합체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색, 수상행식의 정인자료 이 5개의 집합체가 오온이에요. 근데 이 오온을 상속시키는 것은 업의 힘 때문에 그래요. 이때 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색소상행식을 하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 말하면 접착제입니다. 업이 접착제예요. 접착제는 잘 알잖아요. 혹시 연애를 하다가 아이고 헤어지고 싶다 이거 이제 헤어지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상대가 나는 못 헤어져 하고 막 끝까지 달라붙는다. 그게 업이 강한 거야. 그래 업이 접착제와 같은 거야. 그건 대표적인 영화도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도 보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가는 건 뭐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붙겠다는 소리 똑같은 거죠. 요즘 말하면 다시 되돌아보는 건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런 걸 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업의 특징이 어떤 걸 업의 특성이라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도공이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항상 도공이 만든 이 도자기에 대해서 날 방향을 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두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걸 업이라고 해요. 업은 자기가 만든 대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그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걸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업을 탁 놔버리면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얘기하자면 수행자는 그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놓아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집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업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아이고 자비성사는 지원스님 가고 나면 저 다 무너지고 없을 건데 또 불사를 한다고 그러냐고 이런 스님이 계셨어요. 지원스님 없으면 죽고 나면 이거는 다 무너질 건데 이러면서 그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비성사 환경과 같다는 건 안다? 그랬더니 불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수행하고 불법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그 정도로 만족한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수원한 말이잖아요. 얘기하자면 이것이 자비성사 천년 만년 가야 되는데 지원스님 대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그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집착을 끊어주니까 그 말은. 자, 그 다음에 531페이지 마음은 생기임이랍니다. 멸, 주, 생으로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도라고 한다면 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제입니다. 대승기신론의 구경각에서 각심촉이 신무추상이라고 하여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보니 마음에는 처음에 모습이 없다는 설명에서 보듯이 신무추상은 오온에는 주장자가 없는 무아이며 자성이 없는 공임을 말합니다. 생사고의 근원이 무명이며 무명고 무아, 공임을 아는 것은 곧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오온의 상승이 멈춰 해탈이면 열반의 체득입니다. 이것이 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집성계 체험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시충이 무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움직임이 동시에 사라져 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고성제, 집성제를 와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알고 도성제, 도제에서는 이제 이걸 없애는 수행을 하고 멸성제는 멸론자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멸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움직임이 동시에 사라져 버렸을 때 알게 됩니다. 정신은 물질의 시발점과 고통이 함께 멈추는 상태를 멸성기라고 합니다. 멸제는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고통의 소멸이며 평화이며 해탈, 즉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광대합니다. 어떤 해탈의 상태도 열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제는 일어나고 사라지면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현상이 일어나고 진행되다가 사라지는 것,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멈추는 것까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고통이 끝나고 일어나며 멈추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이것을 도성기라고 합니다. 인식되고 난 다음에 아예 안 일어나면 바로 멸성기죠. 자, 그래서 삼법인과 사성계의 공통점은 몸과 마음의 반응이 차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색소상민시 오원입니다. 몸과 마음의 반응은 근경식, 그러니까 이 근경식이라고 하는 감각기관, 인식대상, 마음, 이 3자의 접촉에 의해서 수상행식이 일어나면서 계속 상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쭉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11번째 단계와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11번의 단계와 12번째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11번의 단계가 이제 초연해지는, 현상이 초연해지는 지혜를 얻는 단계인데, 이때가 평정이 온다는 거죠. 평정이 와가 12번째 단계 오면 고진별도 사성제 분명히 아는 정견이 생긴다는 거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13번째, 14번, 15번째 거쳐가지고 16번째 일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반에 한번 들어가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사이 열반에 들어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수행해가지고 또 열반에 들어가죠. 세 번째로 열반에 들어갈 때는 어떤가 하면은 초연해지는 지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럼 11번째에서 출발해요. 16번째 열반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열반이 이제 머무는 시간은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담, 수담, 안남, 아람까지 가는 거예요. 예야죠. 그래서 열반에서 이제 생을 끝나버리면 이제 소송 아람이 오르고 또 대성의 보살은 아이고 그래도 내 중생 구제해야지. 내가 열반에 머물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다른 다 고통스러운 허덕거리 있는데 내 혼자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내 중심 부자이던 원을 막 세우는 거예요. 원을 세우면은 이제 열반에 딱 들어갔다가도 저절로 그만 마음이 촥 일어나고 열반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낮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잠들 때 새벽에 저절로 의식이 깨어나듯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자는 열반에 머물러 있다가 저절로 의식이 깨어나서 열반이 나온다 하고 해심일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니?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머릿속에 뭔가 여러 가지가 돌아서 뭔가 이렇게 예술가를 보면 그러니까 창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좋은 것도 있고 좋은 마음도 나오고 싫은 마음, 슬픈 마음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게 창의적인 걸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오히려 평정함을 찾으면서 그렇게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끊어지지 않나라는 그 생각도 들어서 그런 즐거움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나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막 고뇌를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낼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악에 아주 뭐랄까 이 고원한 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그런 필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필요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심한 뜻을 담아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음악하는 사람이 빈정 상태대로 일반 들어가는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진도 똑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 사진가들. 그래서 모양과 개념을 떠나서 그 너머의 진실을 추구한다고 해요. 사진 그 작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벗어난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사진 작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작가들 다 열반을 얻었는가? 아니죠. 그렇게 노력하지만 수행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 수행을 못하느냐? 아니,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편을 알면은 오히려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음악을 하든 사진을 하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그 감성이랄까? 그 에너지는 수행자의 에너지와 같다고 얘기해줘.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고뇌를 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서 고뇌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창의적으로 뭘 아이 낳는 심정으로 창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높이 사야 돼요. 수행자도 뭔가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하잖아요. 얘기하시면.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자기가 싫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즐기는 게 그러니까 먼저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말 고통 자체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냥 그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근데 그 사람들 창작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미얀마에서 만난 그 사님인데 이분은 예술 하시는 분인데 특히 돌을 이렇게 조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부인하고 아이를 팽개쳐버리고 산에 가서 8년 동안 조각하신 분이 계셔요. 자기 말로는 말 안 해. 부인이 그 얘기. 제 양반은 나하고 결혼하고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산에 가서 이제 순수 예술한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그사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 부인을 한번 만나서 하게 되는 이 그사님 수행하다가 병이 생겨가지고 몸이 이상이 생겨서 이제 부인이 이제 미얀마까지 오게 돼서 알게 된 얘기인데 이 그사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예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대요. 자기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번 촥 깔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언제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 피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담배를 땅에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담배를 피웠다면 내가 담배를 불을 붙여 담배 피운 내가 소설할 내가 왜 모르지? 그러고는 싹 접어버리고 미얀마 수행하는 거예요. 샤티 수행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예술을 하면서 예술에는 이 수행을 통해 도를 깨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건 얘기. 상당히 꽤 있는 분이에요. 얘기해보면. 진짜 멋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이 왜 병이 났는가 하면은 예술가의 특징은 밤낮이 없답니다. 술을 좋아하고 이러면. 그래서 수행하다 계속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이 그사님이. 하혈을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병원에 가서 이제 미얀마 병원에 진찰을 해보니까 창자 얻는 부분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거기서 새는 거지.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얀마의 병원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피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유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얼음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탁 멈춰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한국에 와가지고 백병원인가 병원에 수술해서 그 이제 고쳤어요. 그리고 다시 미얀마도 수행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출가성으로 있을 뿐 아니고 그건 이제 단기 출가였습니다. 단기 출가인데도 그렇게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휴식 하겠습니다.